세상에 속하지 말라.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인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동시에 하늘의 시민입니다. 그렇기에 이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을 분별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땅의 일에만 몰두하는 사람들의 비참한 결말을 경고합니다. 이들은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욕망과 이익을 쫓아 살아가며 결국 멸망에 이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자신의 배를 채우는 것을 신으로 삼고 세상적인 자랑을 일삼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대신 하늘의 일을 생각하라고 가르칩니다. 1. 하늘의 것을 찾고 생각하라. 골로새서 3장 1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1절은 우리에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고 권면합니다. 이 짧은 구절 속에 담긴 놀라운 진리를 세 가지 핵심적인 관점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1. 신분적 변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음. 먼저, 바울 사도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는 전제를 제시합니다. 이는 단순히 종교적 고백을 넘어선 실질적인 신분 변화를 의미합니다. 과거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살았고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며 육신의 욕망에 이끌렸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그분과 연합하여 옛 자아에 대해 죽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세상 나라의 가치와 질서는 잠시 후 사라질 것이지만 우리가 속한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며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새로운 신분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논리와 성공 기준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2. 방향성의 전환,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성도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바울은 위의 것을 찾으라 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위의 것은 단순히 하늘에 있는 물질적인 보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 즉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세상의 가치는 끊임없이 변하고 우리를 허무하게 만들지만 위의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세상의 쾌락과 성공을 쫓는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위와 공의를 추구하는 삶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땅에서 하늘로, 곧 영원한 것으로 옮겨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즉 가정, 직장, 학교, 그리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실천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3. 궁극적 이유.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가 왜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는 말씀에 있습니다. 이 구절은 그리스도의 권위와 통치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온 우주와 역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확신과 소망을 줍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때로는 좌절하더라도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며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위의 것을 찾고 그분을 따를 때 우리는 단순히 개인적인 유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은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방향성,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예차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은 땅의 것에 머물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향해야 합니다. 우리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혹시 아직도 세상의 헛된 것을 쫓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채워나갑시다. 우리가 위의 것을 찾을 때 우리의 삶은 의미와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된 백성으로서 이 땅의 그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영광스러운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는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은 단순히 현실을 외면하고 천국만 바라보라는 계명이 아닙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마땅히 품어야 할 생각과 가치관을 제시하며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방향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1. 위의 것은 무엇인가? 위의 것은 단순히 천국이나 영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통치, 곧 하나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이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실 세계 너머에 존재하는 영적 질서이자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통치의 영역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음을 선언하며, 이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위의 것을 생각하라 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질서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라는 명령입니다. 이 세상의 성공, 재물, 명예와 같은 일시적인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 즉 사랑, 공의, 희생, 용서 등을 우리의 생각과 판단의 기준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는 단지 개인적인 경건 생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즉 가정, 직장,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실천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2. 땅의 것은 무엇인가? 땅의 것은 단순히 악한 것이나 죄악된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반하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포괄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이하에서 바울은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등을 언급하며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서 마땅히 제거되어야 할 땅의 것이 구체적인 예시임을 보여줍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표현되는데, 이는 재물이나 세상의 성공을 하나님보다 더 높은 가치로 여기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더 이상 이 세상의 욕망과 가치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 세상의 시스템과 방식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이 땅에 실현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3.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는 말씀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정체성을 회복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삶을 살라는 도전입니다. 1. 가치관의 전복. 우리는 이 세상의 성공과 소유가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와 영원한 가치를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로 삼아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시간, 재능,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2. 삶의 변화.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땅의 것을 벗어던집니다. 이는 단순히 외적인 행위의 변화를 넘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와 행동은 더 이상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반영하게 됩니다. 3. 세상의 변혁. 개인의 변화는 공동체의 변화로, 더 나아가 세상의 변혁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은 우리를 이 세상의 변혁자로 만듭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삶을 살라고 촉구합니다. 이는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직면하는 모든 선택과 결정에서 이것이 과연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합당한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우리가 이 질문에 진실하게 답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증거하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에서 2절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을 얻었으니 이제는 하늘에 속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땅의 욕심이나 염려가 아닌 영원한 가치와 하나님의 나라에 고정되어야 함을 알려줍니다. 2.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 빌립보서 3장 18-19절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눈물을 흘리며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고 경고합니다. 이 말씀은 단지 윤리적인 타락이나 종교적 무관심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근본적으로 오해받고 배척당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구원을 상징하는 동시에 세상의 가치관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 나라의 역설적인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세상은 힘, 성공, 영광을 추구하지만 십자가는 약함, 고난, 그리고 죽음을 통해 생명과 승리를 얻는 길을 제시합니다. 십자가의 원수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거부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1. 세상의 가치관과 십자가의 원수. 바울 시대의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고 위를 쌓아 구원을 얻으려 했습니다. 이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는 저주받은 자로 보였고, 십자가의 복음은 그들의 위를 무너뜨리는 모욕적인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헬라 철학자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어리석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지혜와 이성을 통해 진리를 찾으려 했고, 고난과 죽음을 통해 구원을 얻는다는 개념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 있는 여러 유혹에 직면합니다. 성공과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자신의 노력과 성취를 자랑하며 스스로 구원의 길을 찾으려 하는 태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인 척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십자가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세상의 힘을 위지합니다. 2.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삶. 바울은 이어서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고 말합니다. 이는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삶이 결국에는 멸망에 이른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그들의 신이 배라는 것은 육체적 쾌락과 탐욕을 쫓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들은 오직 땅의 일, 즉 세상적인 성공과 명예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이와 정반대의 삶을 삽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하늘에 속한 자들이며 그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이들은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자들이며 세상의 조롱과 박해를 받더라도 십자가의 영광을 위해 기꺼이 고난을 감당합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명확한 선택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선택은 영원한 생명과 멸망 사이의 갈림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과 의미를 깊이 깨닫고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결코 쉽지 않지만, 그 길의 끝에는 영원한 생명과 참된 승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19절은 저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으며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자기 배만 채우며 육체의 만족만을 추구하는 자들을 향해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비록 겉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삶의 목적은 오직 이 세상의 물질과 육신의 쾌락에만 있었습니다. 19절은 18절의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들의 삶의 방식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자기의 희생과 사랑의 정신의 정면으로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만을 위해 살며 십자가의 복음을 무시합니다. 1. 멸망으로 향하는 삶. 저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이 말씀은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삶의 결국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는 한순간에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솔로몬 왕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이 세상의 모든 영광과 부를 누렸지만 그의 마지막 고백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였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영원한 것처럼 붙잡고 살 때 우리의 마지막은 허무와 멸망뿐입니다. 이 세상의 권력, 명예, 돈은 우리를 영원한 행복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십니다. 2. 배를 신으로 섬기는 삶. 저들의 신은 배요. 이 말씀은 육체의 만족을 삶의 최우선 가치로 삼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마치 자신의 배를 채우는 것이 삶의 전부인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위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을 구하며 살 때 우리의 육신적인 필요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배를 신으로 섬기며 살 때 우리의 삶은 탐욕과 이기심으로 가득 차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3. 부끄러운 영광과 땅의 일.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으며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 말씀은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의 허망함을 보여줍니다. 세상은 육체의 자랑과 명예를 영광으로 여기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부끄러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 때 우리는 세상의 칭찬을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일에만 마음을 빼앗겨 하늘의 것을 보지 못하는 삶은 마치 땅만 보고 걷는 사람과 같습니다. 하늘에는 영원한 보물과 영원한 영광이 준비되어 있는데도 말입니다. 3. 그리스도인의 시민권과 삶의 방식. 빌립보서 3장 18에서 19절과 골로새서 3장 1에서 2절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정체성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은 우리가 이 땅의 삶에 안주하지 않고 하늘의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는 자들의 결국.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에 대해 눈물로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신앙인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들의 삶의 목표는 땅에 속한 것들에 있습니다. 그들의 결국은 멸망이며 그들의 하나님은 배고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습니다. 여기서 배는 탐욕과 육체적인 욕망을 상징하며 이들은 먹고 마시는 문제, 즉 세상의 쾌락과 물질적 풍요를 삶의 최우선 가치로 삼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오직 땅의 일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우리가 비록 교회에 다니고 기도하며 성경을 읽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세상의 성공, 재물, 명예, 쾌락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와 다름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광이 세상적인 성공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부끄러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와 같은 삶을 경계해야 합니다.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라.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고 권면합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차하는 죽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음을 전제로 합니다. 우리의 새로운 삶의 목표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삶의 방향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위의 것은 하늘에 속한 가치, 즉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위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머무는 나그네와 순례자이므로 우리의 진정한 소망과 가치는 하늘에 두어야 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 는 단순히 하늘을 바라보는 행위를 넘어섭니다. 이는 우리의 사고방식, 가치관, 그리고 삶의 태도 전체를 바꾸라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 땅에 유한하고 덧없는 가치에 연연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세상적인 성공이나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뜻을 이루는 것에 맞춰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구체적인 삶의 방식. 이 두 말씀을 종합해 볼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1. 가치관의 전환. 세상의 가치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성공의 척도가 세상적인 부와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성공을 위해 불의를 행하는 대신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2. 삶의 목표 설정. 우리의 최종 목표는 이 세상에서의 편안한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물질을 소유하되 물질에 소유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누고 봉사해야 합니다. 3. 관계의 재정립. 우리의 관계의 중심은 그리스도에게 맞춰져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며 우리의 행동과 말이 복음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여줘야 합니다. 4. 생각의 변화.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은 단순히 한두 번이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영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대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5. 헌신과 봉사. 우리는 우리의 시간, 재능, 물질을 이 땅의 일에만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이는 교회 사역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어려운 이웃을 돕고 정의를 실천하며 사랑을 나누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결론. 순례자의 삶. 우리는 이 세상의 그림자를 쫓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순례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며 용기와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동시에 하늘의 시민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머무는 순례자와 같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으며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땅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요구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삶은 세상의 조류에 휩쓸리지 않고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우리는 멸망으로 향하는 길을 걷는 대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의 것을 내려놓고 하늘의 것을 붙잡기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늘을 향해야 합니다. 이 땅의 일에만 매달려 살아가는 것은 결국 멸망에 이르는 길입니다. 대신에 우리는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며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땅의 일을 내려놓고 하늘의 일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